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국률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내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여러분에게 위로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에는 놀라운 일이 성도님에게 있습니다. 이 놀라운 일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볼 때요, 예수 믿을 사람이었을까요? 안 믿을 사람이었을까요? 예수 우리가 볼 때는요, 저 사람은요, 도무지 예수 믿지 않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오늘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요, 도저히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 많죠. 에이, 네가 예수 믿으면 다 믿겠다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바울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은혜라면은 다 예수님 믿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될까요? 네? 바울과 같이 강권적으로 만나주시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옆에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여러분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과 같이 쫙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예수 믿어야 한다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이요,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이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바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삶을 원하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요. 그런 믿음도요, 있으면 참 좋지만은요, 그런데 한편으로 좀 조심스러운 것이 뭐냐면은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도 참 많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돌밭에 심기운 씨앗 같은 거예요. 그 사람이요. 돌밭에 씨앗이 뿌려졌을 때요, 돌밭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갈밭이 아니라 넓은 바위 위에, 예? 그 위에 흙이 약간 덮여져 있는 것을 돌밭이라고 합니다. 그 위에 뿌려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싹이 나려면은요, 좀 따뜻한 온도도 있어야 되고 습기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 그 돌밭이요,
다른 밭씨앗에 비해서 어떻게 싹이 빨리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처음 믿었을 때 은혜 받았다.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요. 은혜 받았다. 그래서 열심히 내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도 그런 사람 보면 참 기쁘죠. 야, 정말 은혜 받았구나.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주저앉아 버려요. 왜요? 왜 그럴까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래가지 않아서 시들어 버린다고 말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은혜 받았다고 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돼요. 왜요? 말씀이 없으면은요.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해요.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렇게 오래 갔을까요? 평생 가도록 바울이 왜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을 뜨겁게 가졌을까요? 그럼 바울은요, 어떻게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율법을 배웠던 그가요, 어때요? 지난주 사도 바울이 말한 표현처럼 그 얼굴에 수건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가려져 있다 보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기록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눈에 무언가 끼니까 어떻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요? 그의 눈에 감춰졌던, 눈에 가려졌던 그 안경, 우리가 말하는 성경 수건이 벗겨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게 되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을 통해서 그가 감추어졌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지고요. 깨닫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 예수 믿은 후, 바울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의 삶이요. 100%, 180도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즉, 그가 다메섹 도상에 예수를 만난 이후에 그 다음에 어디에요?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아도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글이 뒤에 나오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나서는요, 즉시로 각 회당에 나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위 사람은 어떨까요? 주위 사람은 어떻게 있어요? 예? 어떻게 있어요? 듣는 사람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이 바울은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또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어떻게 했다고요? 그 사람이 변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핍박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의 삶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그의 생활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핍박하던 사람에서 이제는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믿으면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에 형통하리라 했는데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병도 안 걸리고 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누구 말대로 주식 사면 매번 올라가 상한지 치고 막 그럴 줄 알았는데 어떨까요? 예수 믿고 나니까요.
더 힘든 일이 더 많고요. 어려운 일도 많고요. 또 그렇잖아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핍박은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여러 가지 행동도 제약이 많잖아요. 화내고 싶은데 어떻게 화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내요. 내 하고 싶은 말 해야 하는데 못 해요. 왜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근데 바울도 전에는 그가 그렇게 자랑하고 내세우고 싶었던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누구만 예수님만 자랑하니까요. 어떻게 되어져요? 그의 삶이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요. 이러한 고난의 삶,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의 삶에 대해서 후회한 적이 없고요. 그는 오히려 이렇게 자랑을 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내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문신 마크를 찍혔다는, 예전에 보면은요, 우리가 낙인을 찍었다고 하잖아요. 그 낙인을 어디에 찍을까요? 짐승에다 낙인을 찍어요. 그죠? 이거 누구 거 해가지고 낙인을 찍어요.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또 그 짐승에만 찍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찍었다고요. 그거 무슨 표시일까? 너는 누구의 종이야? 바울도요, 내 몸에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 때문입니다. 모세가 전하였던 그 율법의 조문과 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비교하는데요. 바울은 모세가 전했던 율법의 조문보다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더 위대하다고 믿었습니다. 왜요? 바울이 전하는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죽일까요? 율법은 어쩌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어요. 구원의 길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율법을 다 지키면, 그죠? 율법을 다 지키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할 때마다,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느낄까요? 나의 부족함을 느낍니다.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어떨까요? 내게 부족함을 느끼게 돼요.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기 위하여 왔던 청년을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서 계명을 지키라. 어떤 계명인데요? 예수님 뭐라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해 주셔서 이것을 지키라. 이 청년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무언가 부족하고 무언가 허전한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나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그것으로서 나의 제약된 모습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했던 그 율법의 조문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주셨지만은 그 율법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인해서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누가 행해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대신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지만은, 그러나 그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사람을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부족함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에 전가시키고 그 예수님의 의로움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참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감히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요. 모세와 자신을 비교해요. 어떻게 모세와 자신의 사역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자신의 사역을요, 모세의 사역과 감히 비교하는데요. 고린도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모세의 율법 조문, 어떻게 그 율법 조문을 받아 내려올 때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보지 못했다고요. 왜요? 그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요. 율법도, 그러니까 사람을 죽게 하는, 돌에서 죽게 하는 그 율법의 조문을 받아오는 그 모세도 영광이 있다 하지만은, 그러나 어떻다고요? 이제 사람을 살리는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했습니다. 모세가 앞에 그 계명을 받아올 때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지 못했다 한다면은 사람을 살리는 의의 직분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모세의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은혜를 주신 그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자부심이 있는 거야. 어떻게 해요? 내 직분은요, 사람을 살리는 의의 직분임을 그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바울은요,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신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아도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요, 자신의 사명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보면은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 바울에게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넌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너 죽임을 받게 될 거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바울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일을 통해서 어찌 되어져요? 그 예루살렘에서 고발을 당하고 결박되어져서 로마로 죄수의 신분으로 호송되어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 고난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위하여서 달려갔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사람의 방법대로 행하지 않았어요. 사람의 방법이 무엇일까요? 자신에게 유익되는 것은 취하고 손해되는 것은 버리는 것. 그것이 사람의 방법 아닐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겉과 속이 다릅니다. 겉과 속이 달라요. 또 아침엔 이렇게 하고 저녁에는 이렇게 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이러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해놓고요. 손녀한테 야 엄마 없다고 해. 해요 안 해요? 하죠. 내가 필요하면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해놓고요. 내가 필요하면 거짓말 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아이들에게만 가르쳐 우리 생활이 그런 거예요. 내 필요를 따라서 이렇게 똑같은 일인데도 좋기도 하고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고 하라 할 때도 있고 또 했다고 혼내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그것 때문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무엇 때문일까요? 다른 것 때문에 한 가지만 인정하면 됐어요. 근데 그 한 가지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요. 이것 때문에 바울이요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가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을 했는데요. 바울이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요. 하는 말, 야,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짜야.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구원받지 못하고 무엇도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울이 이것 가지고 많은 다툼이 있다가 예루살렘 공회에 와서 그것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확인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요.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요. 어떤 모습일까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기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다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다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뭐가 없을까요? 행함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구원은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구원받은 자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무언가 좀 달라져야 될 텐데 예수 믿지 않는 자기들과는 뭔가 좀 다를 것을 기대하는데 한 가지 말고 다른 거 없잖아요. 뭐가 달라요? 교회 다닌다는 그 한 가지만 다르지 저들과 똑같거든요. 안 그래요?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교회 다닌다,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하는 거 한 가지 외에는요, 다른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상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아야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해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제 말이 뭐 잘못됐나요?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해서는 아니지만은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죠. 그게 하나님 자녀다운 모습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요,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면서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믿지 않은 사람이 참 볼 때 이상한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보여줘봐. 야고보 선생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잖아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너 예수 믿는다는 그 증거가 뭐냐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너 무엇으로 보여줄래?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요. 구원받은 자, 어떻게 받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 순서가 잘못된 거죠.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요. 조금 이해가 됩니까? 잘못하면 이거 아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바울도 그것을 전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이 무엇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요. 유대인들 형 율법은 뭔데? 라고 그거 가지고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해서 많은 고난을 받은 그것 바울이 한번 그래 뭐만 해도 뭐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자칭 큰 집이라고 하는 데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큰 집도 아니죠. 잘못되니까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자칭 큰 집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각 교회마다, 종교마다 그들 나름대로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까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들에게 닥치는 환난을 감하기 위해서, 받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사람에게서 배운 거 아니에요. 사도에게 달려가서 배운 것도 아니고요. 어느 누구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 그가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배웠다, 말미암았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요, 이것 때문에 그가 받은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거두어 드리지 않고요, 수정하지 않고요. 그가 하는 말이 또 그렇습니다.
이 내가 전한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바꾸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한다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어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 복음 전하고 저 사람은 저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전했어요? 고난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은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네?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요? 우리도요, 어쩌면 이것저것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참, 우리도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네? 무엇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도 불안하고요. 저렇게도 불안합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어디를 쫓아갈까요? 네? 어디를 쫓아갈까요? 금년 운세가 어떻게 되어지는지 점집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 우리 믿는다고 하는 우리도요. 꿈 하나에도 꿈 하나 꺼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하나 일 생기면은 뭐 지난번 꿈이 뭐 지승승했다는 뭐 그래가지고 그 꿈 때문에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무엇 때문일까요? 어느 것이 참된 진리인지 거짓 가르침인지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확실한 기준이 없거든요. 기준 없이 사는 거예요. 내 기분이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기분 좋으면 다 좋고요. 기분이 나쁘면 다 나쁜 거예요. 안 그래요? 눈 좀 크게 뜨시고요. 그래서 그런 저들에게 이것이 진리다라고 말을 하지만 듣지 않아요. 뭐요? 자기 기준대로 살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사느냐? 자기 나름 똑똑하다고 사는데요. 무엇 때문이냐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 아닌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했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신이요, 막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안경 꼈을 때요. 저도 안경 벗었는데 안경 낄 때 막 먼지가 묻으면 어떨까요? 다 휘뿌옇게 보이면은요. 더 답답하죠. 그죠? 그거 같아요. 자꾸 우리 마음에 이상한 생각 줘가지고 진리를 진리로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냐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에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어떤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 야, 이런 모양이 있다. 처음에는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요, 유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이 자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이냐, 자신에게 복을 줄 것이냐, 사람들의 이야기합니다. 야, 저기 갔더니, 저기 가서 빌었더니, 소원을 빌었더니, 자, 잘 되더라. 소원이 우리 응답됐다더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어디라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럼 뭐, 탑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는 소원탑이라고 이름을 지어놨더라고요. 사람이 만들어 놓고요. 거기 가면 소원을 들어준다고 합니다. 소원 들어줄까요? 나는 그 소원탑 가서 거기 가서 빌 바에야 누구한테 가서 빌까요? 그 탑을 만든 사람 더 능력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에 가서 나 잘 되게 해달라, 복 달라고 빌지. 그 탑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탑에게 복을 달라는 거 어떨까요? 참 미련한 짓 아니에요? 이상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을 하면서요, 너 그거 잘못됐다고 하면 무슨 소리냐고. 그죠? 대판 싸움 나죠? 그게 뭐예요? 바로 이 모습 아니에요.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하나님의 그 빛 강체가 그들에게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바울이 복음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참된 복음을 전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바울이 조금 복음을 바꿨더라면 바울은 어땠을까요? 고난받지 않아도 됐어요.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이유가 뭐냐? 나를 알아달라고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이냐?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했어요. 바울이 전하는 것은 두 가지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을 전하고요.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너희의 종이 되었다. 종이 되었다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요.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거 없이는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가 없어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모이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종들의 모임이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이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받은 은혜로 해서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되어질까요? 거기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도 직분자를 세우게 됩니다만은 직분자를 세울 때 직분자의 자세는요. 내가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해야 하고요. 또 내가 직분자로 세워진다는 것은요. 어떤 직분을 받아서 사람들 위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어떻게 해요? 주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직분자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냐면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했습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그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다고, 섬겨 주셨다고요. 그래서 바울도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위한 너희의 종이 되어겠다. 그것을 전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는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누리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저는 저희 아내를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죠. 그죠? 안 헤어지려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얼굴을 계속 보는 것이 사랑이고요. 그 예수님의 얼굴을 계속 보는 것이 은혜입니다. TV를 보면 연예인 보면 어떨까요? 사람들이 연예인 보면 어떻게 할까요? 깜짝깜짝 놀라고요. 방방방 뛰죠. 거기다가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이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그 티켓이 그리 비싼 줄 몰랐어요. 뭐 디너쇼인지 뭔지 해가지고요. 20만 원, 30만 원 해도요. 아낌없이 주고 가더라고요. 왜요? 왜 그렇게 할까요? 예? 좋아하니까요.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좋아하니까 그렇게 투자하고, 그죠? 투자한다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그가 받은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결박된 그러니까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바울에게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다 여러분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무엇입니까? 어렵고 있는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요.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릴까? 생각해 보니까 그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앞에서 바울이 전하는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종 된 것을 전파한다 했잖아요. 내가 예수님께서 주인 되셔서 낮아지셨고, 바울도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이 인정받고 높임을 받기를 원하기보다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사명을 알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낮아졌어요. 바울은 높아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낮아지셨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도 낮아졌고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할까요? 낮은 곳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는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우리 자신을 낮췄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별거 아니에요. 에이, 이거 뭐. 자신을 낮추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경도 알게 되어지고, 교회도 알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어질까요? 아는 것이 많아지다 보니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높아지게 되어지고요, 사람 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자리에 서다 보니까요,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식어져 버리고 차갑고 냉랭하기만 된 거예요. 오늘 바울이 힘든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거, 그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그가 날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어디에서?
낮아진 그곳에서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서도 빛이 되신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와서 위로하시고 그에게 힘을 더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은혜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항상 보는 것이요. 오늘 제목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사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릴까요? 다른 것 때문이에요. 다른 것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를 기뻐하는 것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십시오. 예수님 얼굴 보기를 사모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어떻게 가까이 나아갈까요? 낮은 자리에 계신 그 예수님을 찾아 나도 낮은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것과 교회의 종 된 것을 나타내는 삶, 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삶이었고, 또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 너희도 이렇게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